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1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비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은 시편 22편은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이 시의 표제어를 보시면 아얄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도 그 정확한 의미를 밝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엘렛 샤할이라는 단어의 뜻을 통해서 이것이 아침의 암사슴이라는 곡조에 맞춘 노래라고 그 정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 대한 정확한 저작 배경도 소개되어 있지 않기에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를 자신을 집요하게 추적하며 죽이려고 하던 사울왕을 피하여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지은 시로 추측하고 있고, 무고하고 핍박받는 다윗의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이 많다는 점에서 비탄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를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하는 이유는 시의 내용 속에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메시아의 순환과 영광을 예언하는 메시아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되는 시는 다윗이 지은 4편을 포함하여서 총 7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시편 22편은 시 전체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고난당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의 승리를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생생하게 노래했던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내용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반부인 1절에서 21절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구원을 호소하는 부분으로서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참상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22절에서 31절은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리라는 선취적 신앙을 가지고 부르는 여호와의 통치권과 영광에 대한 찬양으로서 이것은 회복된 메시아가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예언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은 시인 다윗이 내뱉는 처절한 탄식의 절규와 함께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다윗의 절규를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바꾸어 보면요,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처절한 탄식과 고통의 절규를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어린 양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탄식하며 절규하였던 그 비통한 외침인 것입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22편 1절에 기록된 다윗의 절규는 히브리어 그대로 표현된 탄식이고요, 마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섞여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정확한 히브리식 표현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가 아니라요,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가 맞습니다. 본문 1절에서 우리말로 내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엘리는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의 축약형인 엘에 1인칭 소유격 전미어 리가 붙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내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라는 호칭, 내 하나님이라는 호칭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혹은 기도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 그분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였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가깝고 친근하게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호칭일 뿐만이 아니라요,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강한 힘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함축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듭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나오는 다윗 왕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고통의 현실 상황 속에서 극심한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었는데 마땅히 자신을 도와주실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응답이 없고, 그 친밀했던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외면하고 버린 것 같은 현실 상황으로 인하여 시인 다윗의 당혹스러운 심경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당혹스럽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도 없는 상황 아래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만일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당혹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하나님을 떠나갔을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 너머의 마음속으로는 수없는 저주의 말들을 나도 모르게 쏟아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 입으로는 말하지 않고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을까요? 아니면 깊은 좌절과 낭만 가운데 넘어져서 쓰러져서 헤매이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인생의 깊은 위기와 절망과 당혹스러운 감정을 지나온 삶의 여정 가운데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의 이러한 억울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 방치해 두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버리신 것일까? 도대체 왜? Why? 라는 당혹스러움과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절박한 현실 상황 속에서 더욱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본문 1절 하반절에서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개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실제적인 도움을 바라는 역설적 소망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음과 절규는 단순히 다윗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으로부터 오는 심적이고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영적 고독함으로부터 오는 영혼의 부르짖음, 영혼의 절규, 영혼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 찾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이 영혼의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주가 내 의문과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를 이 절망과 환난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실 분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윗은 명확하게 마음 깊이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지나온 삶의 발자취 속에서 혹시 다윗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과 무응답, 거부감에 따른 당혹스러움, 철저한 영적 고독의 감정을 느껴보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통스러운 절규와 신음을 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여정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고백이 단순히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만을 가져다 주는
절규의 기도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다윗의 절규와 당혹스러움과 탄식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숨겨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1절에 사용된 어찌라는 의문사가 나타내는 바대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자신의 크신 권능으로 지금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 다윗 자신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시인 자신의 의구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에 부딪힐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권능만 믿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만을 믿어왔는데,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 시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러한 의혹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무엇 때문에 나를 버리시고 멀리하여 돕지 않으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느냐에 대한 의문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 자신이 자기 자신의 삶과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어떤 죄와 허물과 악행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라서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의문과 고통과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왜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는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하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저질렀는가?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저질렀는가? 우리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탄식과 의문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질문 속에는, 이 탄식 속에는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다윗의 영적 고독감과 안타까움과 절망의 탄식은 결국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의 절규와 탄식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씨름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신의 운명까지도 내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온전치 못한 믿음일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토록이나 간절히 부르짖어 찾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깊은 침묵과 무응답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우리 입술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고통의 절규를 내뱉는 것이 힘들고 괴롭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의 고난이, 믿음의 불같은 시험이, 오랜 연단과 인내하심의 훈련이 마냥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에게 결단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길을 걷는 당사자는 죽을 만큼 너무 힘들고 괴로울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절망의 터널을 참고 인내하며 걸어감으로 인하여 그 고난과 환난, 깊은 영적 고독감의 시간이 지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그때만 그 경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당하게 되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징계와 믿음의 훈련을 통과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그 깊고 크고 넓으신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9편 71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들으시고 묵상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간절히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짖음과 간절한 외침 가운데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